우리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 3주 동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매우 귀중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산제물로 드리는, 이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공간에서의 이런 공간적 예배가 아니고 예배를 마친 순간부터 또 다른 삶의 한 주간의 예배,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 예배,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체를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날마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렇게 찾아가는 이런 작업,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오늘 3절부터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3절부터 우리에게 메시지의 출발점이 뭐냐면 공동체를 주제로 가지고 옵니다.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우리의 구원을 받은 그 구원의 삶을 실현하는 현장이 어딘가 하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새로운 방식을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제 시작하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죠. 이 몸인 교회. 이것은 이 세상과 독특한 구별되는 뉴 소사이어티, 새로운 공동체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세상은 전부 다 개인주의죠.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세상은 개인주의예요. 죄의 특성이 뭐냐면 개인주의. 그리고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있죠. 앞으로도 계속 심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울증이다, 자살이다, 많은 사회적 폐해들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개인주의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추구하는 개인주의와 반하여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공동체로 볼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개인을 다루지 않고 공동체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과 함께 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할 때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은 손가락, 발가락, 온 지체가 다 모여진 통합된 것을 몸이라고 그러지, 독립된 하나의 손가락을 가지고 몸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공동체와 분리된 신앙생활은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편안하게 이렇게 사람들과 같이 함께 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편안할 수는 있어요. 낯선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굉장히 까다로운 일이고 복잡한 일이고 때로는 등에 식은땀이 나고 때로는 피곤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 이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는 것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급적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은둔형 그리스도인이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떠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가능한가? 성경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신앙이 자라가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공동체 안에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오늘 시대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독특한 축복이요 또 선물이라고 한다면 이 공동체의 건강한 관계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해답을 오늘 3절이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나 또 교우들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영역 속에서도 적용할 만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3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어떻게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가? 바울은 어떤 방법론을 얘기하지 않고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이해, 건강한 자기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내가 누구인가? 나는 나를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내가 알고 있는가? 여러분, 본문에 생각이라는 단어가 한 절에 3번이나 나와요. 생각.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우리의 모든 관계를 엮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혼란과 갈등의 원인을 살펴보면 사실은 자기 오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는 어떤 관계의 갈등이 일어나면 상대의 문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자기 이해의 부족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모르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어떻게 또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다른 사람을 더 모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관계 모든 걸림돌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가장 우선되는 게 뭐냐?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3절의 얘기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을 한마디로 엮으면 자신에 대해서 바른 평가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게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계의 기본은 건강한 자기 인식에 있습니다. 모든 우리의 인간관계 갈등은 내가 사실 누구인지를 모르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자신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정확히 자기 평가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를 객관화시키기 어려워요. 내가 객관적으로 나를 얘기하건대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주관적이죠, 언제나. 굉장히 객관적이라고 말하지만 자기는 자기를 보지 못하는 거죠.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가 자신을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자기 자신을 굉장히 관대하게 얘기해요. 미국의 한 잡지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미국 사람의 87%, 미국 전체 인구의 87%가 자기는 천국 갈 것이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도 다니지도 않고 성경도 읽지도 않고 호박국인지 하박국인지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데도 자기는 천국 갈 거래요. 나 같은 정도면 하나님도 받아주실 거라는 거죠. 이 웬 착각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거야. 자기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자기에 대한 오해예요. 착각이란 말이죠. 죄성을 가진 사람들, 인간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을 정직하게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어요. 이미지가 깨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관점도 깨어져 버렸고 내가 나를 보는 관점도 깨어지고 사람들을 보는 관점도 깨어져 버렸어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우리의 안목이 상실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과대평가를 하죠. 과대평가를 할 때가 많아요. 상대에 비해서 내가 좀 더 우월한 것을 찾아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한 일을 부풀리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과장법을 과다하게 쓸 때가 있죠. 자신의 능력이나 업적을 과대하게 선전하거나 포장하기도 합니다. 교회 숫자들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 숫자들도 정확하지 않게 다 얘기를 해요. 제가 주변에도 만나보면 교회 숫자가 다 정확하죠. 우리 한국의 인구 센서스를 할 때 기독교, 불교, 캐톨릭 다 인구들 주는 대로 받아가 집합했더니 전부 다 합산했더니 우리 대한민국 인구보다 많더라는 거 아니에요. 부풀린 거예요. 과장하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는 거죠. 정확한 자기의 평가가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교만이 뭐예요? 자기에 대한 평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관계들이 위험해집니다. 교만한 순간, 우울의식이 있는 순간 우리의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것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가 그런 것이죠. 교만이 어디로 표현됩니까? 너무 강한 주장들. 누구에게나 고집은 있죠. 너무 강한 주장을 하는 사람, 절대로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는 것. 여러분, 고집을 꺾지 않는 게 신념일 수도 있지만 어떤 교회는 그게 교만일 수도 있잖아요. 나의 생각과 의견이 최고라고 여기는 태도, 이게 교만이죠. 여러분,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낮춥니다. 내가 나를 높이는 만큼 다른 사람을 비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에 대한 지나친 긍정은 타인에 대한 부정으로 기울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공동체의 인간관계는 깨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왜 우리는 여러분 교만해서는 안 됩니까? 우리가 교만해질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나 모든 것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恩사예요. 또 오늘 또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분량은 누가 결정하는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적당하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온갖 좋은 은사들, 온갖 좋은 은사들은 다 위로부터,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오늘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그게 나로부터 시작된 게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언제 우리가 교만이 옵니까? 내가 가진 것들이 나에게서 나온 것으로 착각할 때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노력해서 쟁취한 게 아니고 내가 잘나서 주어진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거두가시면 끝이에요, 여러분. 교만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은혜에 대한 망각증이 교만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자신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해야 우리가 인간관계를 풀어나가야 하는데 우리의 자신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 대단히 중요한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과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일평생 동안 끊임없이 해야 될 두 가지 작업이 있다면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 다음에 내가 누구인가, 이 두 가지 거대한 명제를 끊임없이 탐구해 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해 나가는 여행. 여기 중요한 건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는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으면 결단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알고 싶으면 끊임없이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스타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그 경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게 될 때 자연스럽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겸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나를 보는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위대한 발견이죠. 위대한 자기 발견. 여기에서부터 새로운 삶이 출발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이게 객관성을 가진 정확한 자기에 대한 이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니면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각으로 나를 바라볼 줄 아는 것. 이때 우리의 삶에 거듭남,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주는 축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은 그 복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시각을 통해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해내신 거 아니에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이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듣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내실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귀중한 존재들이에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복음을 막 선포를 했는데 얼굴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왜?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너가 얼마나 나에게 귀중한 존재인지 아느냐.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게 할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복음을 통하여 들을 때 나를 바라보는 내 시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와 비교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야 할 존재들이 아니야. 우리는 그동안 끊임없이 비교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았어요. 다른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나를 늘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비교를 당하고 비교하며 열등감과 우울 사이에 오고 가는, 여러분, 우울의식도 열등감의 다른 면이에요.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울과 열등감을 오르락내리면서 행불행을 겪으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실 만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이 변화가 일어나면 이제 다른 사람들과 비교 평가를 통하여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듯이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면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웃을 그냥 사랑하지 않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이게 전제가 뭐예요? 내 몸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내 몸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다른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나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열렸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랑한 나를 내가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가장 중요한 선행되는 조건이 뭐냐면 먼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경험이 필요해요. 그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는 그 경험이 있게 될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느냐 하면 건강한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존감과 자신감이라는 말은 전혀 달라요. 자존심, 이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자존심, 이 병든 자기애라고 말해요. 자아중심적, 하나님이 없는 자아중심적 자기애, 이 자존심, 우리 영어로 프라이드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것은 공동체의 관계를 깨뜨리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프라이드가 생기고 내 안에 뭔가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인간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자존감은 다른 거예요. 셀프 이스팀이라고 하는 자존감은 자존심과 다른 것입니다. 자존심은 높으면 안 되지만 자존감은 높아야 돼요. 자존심이 높으면 다른 사람과 관계를 깨뜨리지만 자존감이 또 낮아도 관계를 깨뜨릴 수가 있어요. 이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를 정확하게 구별하시고 설교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이하의 생각을 품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높이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를 너무 떨어뜨리는 낮은 자존감, 프라이드도 문제지만 셀프 이스팀이 낮아도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이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를 스스로 너무 낮추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너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 그것도 못해서 어떤 사람들은 신발이 깔창보다도 못한, 어디서 그렇게 골라가지고 말이죠. 발톱에 때만도 못한 막 이런 표현들을 써요.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진짜 그렇게 하는 분이 있더라고. 너무 자기를 겸손하게 만드시는데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비하라고 그래요. 자기 비하. 자기 경멸이라고 그러죠. 자기 경멸. 이런 분들은요, 누가 칭찬을 하면요, 그런 분이 있어요. 아니고요. 저 같은 놈이 뭐 이러면서 막 너무 자기를. 그래서 칭찬한 사람이 미안해질 정도. 낮은 자존감이죠. low self-esteem이에요. 낮은 자존감이에요. 자기를 경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등감, 우울증 뭐 이런 것들이 이런 데서 다 나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의처증, 의부증 뭐 다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여러분 누가 칭찬을 해주면 땡큐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 건강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너무너무 잘 베풀어요. 근데 누가 자기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하면 노 안 받아요. 낮은 자존감이에요. 여러분, 욥은 자신의 삶이 너무 어려워지자 자신의 출생을 저주합니다. 자기 비하죠. 어떤 사람은 늘 자신에 대해서 너무 격화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이게 심하면 여러분 인간관계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쉽게 상처를 입습니다. 공동체 생활이 어렵죠. 인간관계가 어려워요. 늘 불안해요. 자신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해요. 희생도 해요. 희생적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 뒷면에는 뭐냐면 불안함이 있어요. 내가 마땅한 대우와 평가를 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한 열심으로도 표현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열심이 아니라 오늘 우리 직분자들 세미나에서도 제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표현하겠습니다. 우리의 열심 자체가 겉으로 드러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면 속에 있는 건강한 자상에서 흘러나온 헌신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이런 사람들은 낮은 자존감은 누가 자신을 비난하면 이겨내지를 못해요. 견디지를 못해요. 안 그래도 굉장히 낮아진 자존감에 누가 비난을 하면 어느 순간에 분노가 폭발하거나 때로는 도피적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공동체에서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과소평가가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를 과소평가한다는 것은 이것은 자기에 대한 과소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과소평가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까지 부정한다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할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나중에 보고할 때 뭐라고 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그랬어요. 메뚜기 신드롬에 빠집니다. 그들은 자신을 비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두령들이에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막강한 지원을 받아 이제 가나안에 정복을 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자신의 현실만 바라보며 자기들이 메뚜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자기 비하죠. 자기 비하.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에 대해서 비하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태에 있을 때 죽이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을 하죠. 차라리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죽였으면 차라리 이런 고통을 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나 이런 불평을 내놓을 때 하나님이 이런 대답을 하시죠.
예레미야 1장 5절로 6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귀중한 존재로 여겨주고 주었는지 너가 아느냐는 것.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신에 대한 평가를 그리스도 안에 온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기 비하를 하는 근본적 원인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철저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상,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되고 평가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평가한다고 그것이 나의 삶을 바꾸어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제 그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건강한 자아상 아래 누가 무슨 평가를 해도 그게 휘둘리지 않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살게 되기 때문에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낮은 자존감을 회복시키기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때로는 불우한 가정 속에 자라면서 상처로 얼룩져서 무가치한 그런 평가를 받고 그렇게 학대를 받았던 사람들이 복음 안에 들어왔을 때 자신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이제는 나 홀로 독립되어져서 평가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평가를 받는단 말이죠. 이제 나 홀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찾아오는 놀라운 변화는 자신에 대한 긍정성입니다. 그래서 견고한 정체성의 소유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는 어떤 비난에도 의연한 태도를 보이며 살아갈 수가 있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은 자신에 대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그런 표현들을 쓰죠. 이 서신서를 보면. 근데 그것은 자기의 비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강조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내적인 견고함이 있습니다. 자신을 높이려고 애를 쓰지도 않고 자신을 낮추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특징이 뭐냐면 대인관계가 원만해요. 안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제할 때도 이런 건강한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 대화하면 특징이 뭐냐면 평안하다. 안정감이 있어요. 평안함을 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거나 굉장히 프라이드를 갖고 있거나 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굉장히 긴장감이 있죠. 만나면 불편해지죠. 그리고 한 얼마 동안 얘기하다가 헤어지면 뒷덜미가 땡기죠. 피곤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안에서 평가되는 것입니다. 내가 높이려고 해서 높아지거나 누가 낮춘다고 낮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복음이 강력하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의 말에 그렇게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 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 존재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견고함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평가에 내가 연연하지 않는 그걸 우리는 건강한 자아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평판, 칭찬, 비난 그건요 지나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사랑을 받았고 충분히 인정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관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2장 1절 2절에서 계속 했던 것처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이런 과정들,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들이 뭡니까? 생각의 변화예요.
끊임없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변화는 생각의 변화, 내면의 변화, 사고의 변화, 관점의 변화. 그 생각의 변화가 결국 뭡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전에는 나를 잘못된 왜곡된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고 평가했습니다. 그것이 늘 사람들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이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사고의 변화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내 어떤 육신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게 될 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고,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와 함께하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랑을 받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될 때 비로소 인간관계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존귀한 주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존재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우리가 11장까지 계속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발견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다는 것.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놓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자신을 평가할 줄 아는 건강성,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영어 역본에 의하면 마스터피스라, 걸작품이라. 이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걸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가를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으로 다시 빚어내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기가 막힌 고가에 평가할 수 없는 대단한 하나님의 작품들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있단 말이죠. 창세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마지막 날 인간을 지으시고 참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창조의 회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서 이제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열린 마음이 시작될 때 우리는 공동체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수준만큼만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객관성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절한 분량을 맡기셨다는 것을 신뢰하고 그 이상이나 그 이하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서나 자기의 자리에 앉을 줄 아는 게 지혜요, 자신의 분수를 알고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그것이 바로 건강한 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 안에 서로를 섬기며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긴 우리의 영적인 저니, 이 순례의 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긴 순례의 여행, 천국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는 그 도상에 우리의 삶에 수없는 어려움과 위기와 유혹들이 올 때 우리는 홀로 걸어간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시켜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끼리 모일 때 우리는 긴장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그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역사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연약한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가실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경험하고 끊임없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홀로 있지 말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내가 홀로 그냥 조용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공동체와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것은 우리의 삶의 위험한 선택이에요. 특별히 우리의 삶에 위기가 올 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올 때, 그때야말로 공동체는 빛을 진가를 발휘하게 되고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선물이 공동체라는 사실을 모두가 인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안에 서로 부대끼며 자라가야 하고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힘을 모으고 한 몸으로 세워져 갈 때 우리는 세상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고민을 나누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할 관계가 있다는 것,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위험한 부담이 있으면서도 충분히 대가를 질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공동체예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몇 주에 통한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줄 텐데,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오늘 이 3절의 말씀, 자기에 대한 건강한 인식, 자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 그것은 스스로 불가능하고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건강한 시각, 건강한 자존감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건강한 자기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나를 사랑하게 돼요. 건강한 자애. 자기를 정말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 없어요.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자기의 객관성을 잃어버린 표현이 프라이드요, low self-esteem이라고 그랬어요. 잘못된 그런 모습들이죠. 그러나 복음 안에서 이게 치유되면 우리는 관계 안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사기꾼은 자기 안에 사기꾼의 멘탈리티로 모든 사람을 사기꾼같이 보는 거예요. 사기꾼은 사기꾼끼리 알아봐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내요. 여러분, 여기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눈만 마주치면 알아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귀중히 여기신다는 것, 복음 안에서 그것을 경험하면 공동체 안에 우리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외 없이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할 거예요. 여전히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만들어서 가는, 여러분, 신앙은 무엇일까요? 신앙을 정의한다는 관계예요. 관계를 빼뜨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 관계는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지만 우리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축복이 뭘까요? 관계예요. 사랑이 뭘까요? 사랑은 관계죠. 사랑은 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좋은 언어들은 관계를 통하여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관계로 들어가는 첫 출발점에 자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인식, 자기에 대한 분명한 평가, 그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새로운 안경을 끼게 될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나를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주님이 바라보신다는 관점을 바라보며 귀중히 대할 줄 알 때 우리의 관계는 회복되고 공동체는 새롭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잘났다고 독야청청하지 말고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또 다른 지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